여호수아기 18장. 나머지 7지파의 영토.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 공동체가 실로에 모여 그곳에 만남의 천막을 쳤다. 땅은 이미 그들 앞에서 점령되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는 아직도 상속 재산을 나누어 받지 못한 지파가 7이나 남아 있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언제까지 주 너희 조상들의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차지하러 가지 않고 꾸물거릴 작정이냐? 내가 보낼 사람을 각 지파에서 3명씩 선발하여라. 그들이 일어나 저 땅을 두루 돌아다니며 자기들이 차지할 상속 재산에 따라 지도를 그려 나에게 가져오도록 하겠다. 그러면 저 땅을 7몫으로 나누어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유다는 계속 남쪽에 있는 자기 영토에 머무르고 요셉 집안은 북쪽에 있는 자기 영토에 머무른다. 너희는 저 땅을 7몫으로 나누어 지도를 그려 이리로 나에게 가져오너라. 그러면 내가 여기 주 우리 하느님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아 몫을 정하겠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에서 레위인들이 받을 몫은 없다. 주님의 사제직이 그들의 상속 재산이다. 또한 가드와 루벤 그리고 므낫세 반쪽 지파는 주님의 종 모세가 요르단 건너편 동쪽에서 준 상속 재산을 이미 받았다. 그 사람들은 일어나 길을 떠났다. 이 땅의 지도를 그리려고 길을 떠나는 이들에게 여호수아가 명령하였다. 가서 저 땅을 두루 돌아다니며 지도를 그려 나에게 돌아오너라. 그러면 내가 여기 실로에서 너희를 위하여 주님 앞에서 제비를 뽑아 몫을 정하겠다. 그리하여 그 사람들이 길을 떠나 이 땅을 두루 지나며 성읍들을 7몫으로 나눈 이 땅의 지도를 책에 그린 다음 실로 진영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돌아갔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실로에서 그들을 위하여 주님 앞에서 제비를 뽑아 몫을 정하였다. 여호수아가 그곳에서 지파별 구분에 따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몫을 나누어 준 것이다. 베냐민 지파의 영토. 시족별로 나뉜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한 제비가 나왔다. 그렇게 제비를 뽑아 그들에게 돌아간 영토는 유다 자손들과 요셉 자손들의 영토 사이에 있었다. 그들의 북쪽 경계는 요르단에서 시작하여 예리코 북쪽 비탈로 올라간다. 거기에서 서쪽 산악지방으로 계속 올라가다가 그 끝이 광야, 곧 벳 아웬 광야에 이른다. 그 경계는 또 거기에서 남쪽으로 베텔이라고 하는 루즈, 곧 루즈 비탈을 지나 아렛 벳 호론, 남쪽 산 위에 있는 아타롯 아따르로 내려간다. 그 경계는 다시 구부러져 벳 호론 맞은편 남쪽에 있는 산에서 남쪽을 향하여 서쪽으로 돌아 그 끝이 유다 자손들의 성읍이 곧 키리압 여아림에 이른다. 이것이 서쪽 방면이다. 남쪽으로는 그 경계가 키리앗 여아림 끝에서 시작하여 서쪽 끝으로 나간 다음에 다시 넵토아셈으로 나가 르파임 골짜기 북쪽에 있는 벤 힌놈 골짜기 맞은쪽 산 끝으로 내려간다. 또 여부스 남쪽 비탈을 따라 흰놈 골짜기로 내려가서 엔 로겔로 내려간다. 거기에서 다시 북쪽으로 구부러져 엔 세메스로 나간다. 그러고서는 아둠밈 오르막 앞에 있는 글릴롯으로 나가 루벤의 아들 보한의 바위까지 내려간다. 이어서 북쪽으로 아라바 맞은쪽 비탈을 지나 아라바로 내려간다. 그 경계는 다시 북쪽으로 벳호골라 비탈을 지나 그 끝이 소금바다 북쪽 끝, 요르단 남쪽 끝에 이른다. 이것이 남쪽 경계이다. 그리고 요르단이 동쪽 경계를 이룬다. 이것이 베냐민의 자손들이 시족별로 받은 상속재산의 사방 경계이다. 베냐민 자손 지파가 시족별로 받은 성읍은 예리코, 벳 호글라, 에메크치츠, 벳 아라바, 츠마라임, 베텔, 아윈, 파라, 오프라, 피그르 암모니, 오프니, 게바 이렇게 12성읍과 거기에 딸린 촌락들이다. 그리고 기브온, 라마, 부에롯, 미츠페, 크피라, 모차, 레켐, 이르포엘, 타르알라, 첼라, 엘렛, 여부스, 곧 예루살렘, 기브아, 키리앗, 여아림 이렇게 14성읍과
거기에 딸린 촌락들이다. 이것이 베냐민의 자손들이 시족별로 받은 상속 재산이다. 여호수아기 19장 시메온 지파의 영토. 두 번째로 시메온, 곧 시족별로 나뉜 시메온 자손 지파를 위한 제비가 나왔다. 그들의 상속 재산은 유다 자손들의 상속 재산 가운데에 있었다. 이렇게 하여 그들이 얻은 상속 재산은 부에르세바, 세바, 몰라다, 하차르수알, 빌라, 에쳄, 엘툴랏, 프토르, 호르마, 시클락, 벤 마르카봇, 하차르수사, 벤 르바옷, 사루헨, 이렇게 13성읍과 거기에 딸린 촌락들이다. 그리고 아인, 림몬, 에테르, 아산, 이렇게 4성읍과 거기에 딸린 촌락들, 또 바알랏 브에루와 라맛 4개까지 그 성읍들 주변에 있는 모든 촌락이다. 이것이 시메온 지파가 시족별로 받은 상속 재산이다. 시메온 자손들의 상속 재산은 유다 자손들의 몫에서 떼어낸 것이다. 유다 자손들의 몫이 너무 컸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메온의 자손들이 유다 자손들의 상속 재산 가운데에서 저희 몫을 나누어 받았다. 즈불룬 지파의 영토. 세 번째로 시족별로 나뉜 즈불룬의 자손들을 위한 제비가 나왔다. 그들이 받은 상속 재산의 경계는 사릿까지 다다라 서쪽으로 올라가서 마르알라에 이르고 다베셋에 닿은 다음 요크느암 맞은쪽 개천에 닿는다. 또 사릿에서 해 뜨는 동쪽으로 돌아 기슬롯 탑으로 경계에 다다른 다음 다브라 쪽으로 나가다가 야피아로 올라간다. 거기에서 다시 해 뜨는 동쪽으로 가 헤페르와 이엣 갓친을 지나 네아를 향해 구부러지면서 림몬 쪽으로 나간다. 그 경계는 다시 북쪽으로 돌아 한나톤으로 가다가 그 끝이 입타 엘 골짜기에 이른다. 이렇게 카탓, 나알랄, 시므온, 이드알라, 베들레헴까지 포함하여 12성읍과 거기에 딸린 촌락들이다. 이것이 즈불룬의 자손들이 시족별 상속 재산으로 받은 성읍들과 거기에 딸린 촌락들이다. 이사카르 지파의 영토. 네 번째로 이사카르, 곧 시족별로 나뉜 이사카르의 자손들을 위한 제비가 나왔다. 그들의 영토 안에는 이즈르엘, 크슬롯, 수넴, 하피라임, 쉬온, 아나하랏, 랍빗, 키스yon, 에베츠, 레멧, 엔간님, 엔핫다, 벳 파제츠가 있다. 그리고 그 경계는 타보르, 사추마, 벳세메스에 닿은 다음 그 끝이 요르단에 이른다. 이렇게 16성읍과 거기에 딸린 촌락들이다. 이것이 이사카르 자손 지파가 시족별 상속 재산으로 받은 성읍들과 거기에 딸린 촌락들이다. 아세르 지파의 영토. 다섯 번째로 시족별로 나뉜 아세르 자손 지파를 위한 제비가 나왔다. 그들의 영토 안에는 헬캇, 할리, 베텐, 악삽, 알람멜렉, 아므앗, 위살이 있다. 그 경계는 서쪽으로 카르멜과 시오르 리브낫에 닿고 해 뜨는 쪽으로 벳 하곤을 돌아서 벳 에멕과 느이엘 북쪽에 있는 지불룬과 입타 엘 골짜기에 닿은 다음 왼쪽으로 카불을 향하여 나가 압돈, 르홉, 함몬, 카나를 거쳐 큰 시돈에 다다른다. 그 경계는 다시 라마 쪽으로 돌아서 요새 성읍 티로에 다다른 다음 다시 호사 쪽으로 돌아 그 끝이 바다에 이른다. 이렇게 마알랄, 악집, 아코, 아펙, 르흡까지 포함하여 22성읍과 거기에 딸린 촌락들이다. 이것이 아세르 자손 지파가 시족별 상속 재산으로 받은 성읍들과 거기에 딸린 촌락들이다. 납탈리 지파의 영토. 여섯 번째로 시족별로 나뉜 납탈리의 자손들을 위한 제비가 나왔다. 그들의 경계는 헬립과 체아나님, 참나무에서 시작하여 아다미 네켑과 아브노엘을 지나 라쿰까지 다다랐다가 그 끝이 요르단에 이른다. 그 경계는 다시 아즈노 타보르를 향하여 서쪽으로 돌아 거기에서 후콕으로 나간다. 그래서 남쪽으로는 주불룬에 닿고 서쪽으로는 아세르,
또 해 뜨는 쪽으로는 요르단의 여웃다에 닿는다. 그리고 요새 성읍은 치딤, 체르, 함맛, 라캇, 킨네렛, 아다마, 라마, 하초르, 케데스, 에드레이, 엔 하초르, 이르온, 믹달엘, 호렘, 벳아난, 벳세메스 이렇게 19성읍과 거기에 딸린 촌락들이다. 이것이 납탈리 자손지파가 시족별 상속재산으로 받은 성읍들과 거기에 딸린 촌락들이다. 단 지파의 영토. 7번째로 시족별로 나뉜 단 지파 자손들을 위한 제비가 나왔다. 그들이 상속재산으로 받은 영토 안에는 초르아, 에스타올, 이르세메스, 사알라빈, 아얄론, 이틀라, 엘론, 팀나, 에크론, 엘트케, 기브톤, 바알랏, 여훗, 브네브락, 갓 림몬, 메야르콘, 라콘, 그리고 야포 맞은 쪽 지역이 들어있다. 그러나 단의 자손들은 자기들의 영토를 잃어버리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레셈으로 올라가 싸워서 그곳을 점령하였다. 그곳을 칼로 쳐서 차지하고 그곳에 살게 된 것이다. 그리고 그 레셈을 자기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서 단이라고 하였다. 이것이 단 자손지파가 씨족별 상속재산으로 받은 성읍들과 거기에 딸린 촌락들이다. 가나안 땅의 분배를 마치다. 이렇게 그들은 경계에 따라 땅 나누는 일을 마쳤다.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자기들 가운데 있는 상속재산을 주었다. 주님의 분부에 따라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곧 에프라임 산악지방에 있는 팀낫 세라를 주었다. 여호수아는 그곳에 다시 성읍을 세우고 살았다. 이것이 엘아자르 사제와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들의 각 가문 우두머리들이 실로에 있는 만남의 천막어기 주님 앞에서 제비를 뽑아 나눈 상속재산이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땅 나누는 일을 마쳤다. 여호수아기 20장. 도피 성읍.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셨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이제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일러준 도피 성읍들을 정하여 실수로 생각 없이 사람을 쳐 죽인 살인자가 그것으로 피신할 수 있게 하여라. 너희는 그 성읍들을 피해 보복자를 피하는 도피처로 삼아야 한다. 살인자는 그 성읍들 가운데 한 곳으로 피신할 수 있다. 그러나 먼저 성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원로들에게 자기의 사정을 설명해야 한다. 그러면 원로들은 그를 성읍 안으로 받아들인 다음 자리를 마련해 주어 자기들과 함께 살도록 해야 한다. 피해 보복자가 뒤쫓아와도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넘겨주어서는 안 된다. 전에 그 이웃을 미워한 적 없이 생각 없이 쳐 죽였기 때문이다. 그 살인자는 재판을 받기 위하여 공동체 앞에 설 때까지 그리고 그때의 대사제가 죽을 때까지 그 성읍에서 살아야 한다. 그런 다음에야 자기의 성읍, 곧 자기가 도망쳐 나온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리하여 그들은 납탈리 산악지방에서는 갈릴레아의 케데스를, 에프라임 산악지방에서는 스켐을, 유다 산악지방에서는 기리앗 아르바, 곧 헤브론을 성별하였다. 그리고 요르단 건너편 예리코 동쪽의 르우벤 지파에서는 고원 광야의 베체르를, 가드 지파에서는 기라세 라못을, 므낫세 지파에서는 바산의 골란을 정하였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든 그들 가운데에서 나그네 살이하는 이방인이든 실수로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누구든지 그것으로 피신할 수 있도록 지정된 성읍들이다. 살인자가 공동체 앞에 서기 전에 피해 보복자 손에 죽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